북한 선교에서 통일 선교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2월 27일부터 2월 23일, 3월 10일 사이에. 그래서 그 참가자들은 여기에 이게 적힌 대로 이렇게 이분들하고 이제 갔고요. 아, 제가 이제 갔다 와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역사의 현장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분단의 현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그 영속교회인데 뭐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니까 할 필요가 없고 통일선교 비전 트립, 디아스포라 통일선교 아카데미 훈련 현장의 일환으로 분단의 아픔을 배워야 통일의 가치를 이해합니다. 이게 이제 분단의 아픔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비전 트립을 갔어요. 그래서 어, 그 디아스포라 통일선교연합 기도의 날, 우리 기도회 예배를 세 번을 드렸고, 그다음에 통일 컨퍼런스를 했고, 북한 이탈 주민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을 만나고 북한 이탈 주민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 첫째 날은 그 제가 이제 호텔에서 나와서 문산역에 집결을 해서 DMZ 새한반도 센터에 가서 1차 기도 집회를 했고요. 워싱턴 북한 선교회와 엔사랑 선교회가 함께 참여해서 했고, 호로고루성 고랑포 영국군 참전 용사비를 돌아본 후에 미내중보센터에 가서 2차 기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 여기가 이제 새 한반도 센터인데 새 한반도 센터의 설립 목적은 한반도 전체를 세계 전략의 핵심 축으로 놓고 이기적인 통일 한국이 아닌 열방을 섬기는 통일 한국이 될 것이라는 미래상을 뚜렷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이 하는 이런 그 신문에서 제가 이렇게 본 글을 여기다가 옮겨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한반도 센터에서 그 우리 예레미야 33장 1장 3절 말씀으로 천상만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해 주셨는데 그, 그 말씀을 여기다가 적었어요, 제가. 그래서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제가 이 설교 말씀이 하도 생각이 안 나서 무슨 말씀을 했나 가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인간이 해야 할 일은 견디며 부르짖는다. 우리는 부르짖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간과 동행하시고 인간과 함께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여기다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일의 그 일꾼들, 그 우리 연천 호로고루는 임진강 아름다운 장당 성벽의 아름다운 절경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5세기에서 7세기경 삼국 간의 치열한 영토 분쟁 속에서 고구려가 백제와 신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축조한 고구려 3대 성 중의 하나이다. 그 배를 털어 타지 않고 건널 수 있는 임진강을 건널 수 있는 호로탄이라는 그
앞에 그 강폭이 작은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름이 호로고루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그 정상에 올라가서 우리가 이제 기도도 하고 또 그 앞에 있는 강을 바라보면서 아, 그 우리 분단된 조국을 통일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강제토막 능비의 모조품을 여기 이렇게 옮겨다 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기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뭐야 그 한반도 모양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그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고 해서 이게 한반도 모양이 좀 비슷하게 보이나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 사진을 올렸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호로고루 동족 고구려에 의해서 건조되고 신라가 보수했지만 6.25 때 이제 북한군이 사용을 하면서 이제 성이 많이 훼손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 그런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라와 고구려가 거기서 전쟁을 했고 남과 북이 거기서 또 전쟁을 하고 하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았느냐 그 동족 상잔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되는 그런 역사를 반복을 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그런 비애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 호로고루 옆에 이렇게 보이는 강인데 그 거기 김정림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부모님들이 아마 이쪽으로 해서 건너오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이 굉장히 폭이 좁고 그냥 뭐 아이들도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수심이 낮은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전쟁을 할 때 군인들이 이렇게 통과하기가 좋은 그런 위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호로고루라는 성도 쌓아야 됐고 또 6.25 때도 격전이 벌어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설말이 글러스터 고지 전투를 한 그 영국군들이 많이 죽었는데 설마리 전투에서 그곳에 방문해서 이 영국군 동상들 이렇게 세워놓은 데서 그걸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영국군들이 한 대대가 다 전몰을 하면서 싸우는 바람에 중공군들이 못 내려와서 유엔군들이 에, 그 안전하게 후퇴할 그런 시간을 벌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설마리 전투에 우리 6.25 전쟁의 비극적인 역사가 있는 그런 곳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날 저녁 때 그 강남의 그 코엑스에 가서 민해 중보센터 2차 기도회 거기서 기도회를 하고 저 같이 온 사람들하고 사진을 이제 기념 사진을 찍었습니다. 둘째 날은 DMZ 새한반도 센터에 집결해서 제3 땅굴에 갔죠. 도라 전망대, 해마루촌 DMZ 소망농장, 공동 경비 구역 거기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앞을 이렇게 접근해 가지고 통과만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리고 이제 도라산역을 경유해서 통일촌 교회에 갔었고 다시 그 새한반도 센터에 와서 유관지 목사님의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진입하는 곳에서 이제 진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레일에 앉아서 지금 있는 거예요. 배현수 목사님이랑 이제 누교 목사님이 거기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은 그
도라 전망대 안에 있는 그 모형을 이렇게 제가 그 사진을 찍었는데 도라 전망대가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은 아, 그 뭐야 이 뭐야 이쪽에 개성공단이 보이고 그 남북 출입 사무소가 여기가 있고 또 이런 산들이 북한에 있는 개성역 이런 판문점 리 이런 그 송화학산이 여기 이렇게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그 정확한 지형지물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올리질 못했는데 이 북한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전망이 좋은 그런 전망대였습니다. 그리고 도라산 후에서 빠질 수 없는 도라산 평화공원은 도라산역 개방 시부터 구상하기 시작해서 2006년 5월 10일에 착공, 2008년 6월 13일에 완공하였으며 시민들에게 에, 개방했다. 그 통일의 숲은 평화를 사랑하는 경기도민의 헌금과 헌수로 조성되었으며 도라산 평화공원은 청소년들에게 DMZ의 역사를 통한 평화와 생태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육장이 될 것이다. 근데 이 안에를 저희가 2월 말에 그때 갔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여름에 갔으면은 그 굉장히 많은 그 뭐 이렇게 꽃도 피고 이제 잎사귀도 다 나고 또 이제 짐승들과 뭐 이런 새들과 이런 걸 많이 구경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겨울이었기 때문에 그런 액티비티는 할 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강송 수도원에 갔는데 여기에 있는 그 물고기들이 낮은 선봉에 그 북한 주민들이 만드는 것을 이제 사가지고 와서 여기 전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족들이 만든 이 물고기들을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았습니다, 제가. 그리고 해마로촌 식당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굉장히 그 저렴한 가격에 그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주는 그런 식당을 어떤 목사님이 하고 계셨는데 그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이문이 전혀 남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 그 성심농장에서 황, 항산화수소수를 먹고 어떤 호르몬제나 이런 그런 걸 화학 케미칼 그런 걸 안 먹고 항산화수소를 먹고 자란 닭들의 그 계란이 맛있다고 해서 제가 그 계란을 먹었는데 굉장히 고소하고 비린내가 전혀 안 나는 그런 계란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닭들이 이렇게 자연 속에서 무공해 이런 그 양육을 받아서 이렇게 맛있는 달걀도 있구나 이제 참 감탄을 했어요. 원래 저는 날계란을 안 먹거든요. 근데 처음 아마 그것 때문에 여기 와서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이 교통 사인 표지 그 사인을 찍었는데 아주 뭐 개성과 이런 데가 여기서 아주 굉장히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성까지 뭐 18km라고 이제 돼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 집에서 NIH까지 출퇴가는 거리가 18마일이거든요. 마일. 그러니까 18km보다 뭐 훨씬 더 많이 가야 되죠. 두 배, 뭐 두 배, 1.6배를 더 가야 직장까지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아주 지척에 가까운 곳에 개송이 있는데 거기를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길도 쫙 있고 뭐 길 조금만 더 닦으면 아마 갈 수 있을 텐데도 우리가 분단이 됐기 때문에 개성을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그 어두운 그 우리의 그 현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일촌 교회에 가서 이제 그 북한 선교비 그 비서구에 있는 말씀을 찍었습니다.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보다도 나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 노아 여기 그 풀어놓은 노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이 참 울렸던 것 같아요, 가슴 속에. 우리가 그 북한 주민들을 그 모든 그 인권과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와 모든 그 존귀한 인간으로서의 그 모든 그 기본적인 인권 이런 것을 박탈당하고 있는 그분들한테 정말 우리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 그거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유관지 목사님이 그날 이제 새한반도 센터에 와서 그 강의를 하셨는데, 거기는 안아준 유인물을 대충 여기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제 교회에 이제 그 북한의 이런 원산 부흥과 평양 대부흥 1907년 총회 조직 100만 명 구정운동 1910년이 있었고 굉장히 그러니까 기독교가 흥왕을 했고 3,000교회 그 교회가 북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1938년에 조선 예수교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를 하고 그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 국민 의례다 이런 식으로 간주가 돼서 많은 교회에서 신사 참배를 했다고 해요. 1938년도 이후에 1945년까지 이제 그 해방될 때까지. 그래서 아마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런 큰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교회에서 큰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분단이 된 것이다. 이렇게 그 사건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정확하게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사참배를 했고 해서 그것을 회개해야만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관지 목사님은 그 전통적인 교회 존속기를 45년에서 50년 또 교회가 없었다 완전히 교회 말살 정책을 써서 50년에서 72년 사이에는 교회가 완전히 없어졌고 국가교회라는 것은 그 교회가 국가가 교회를 관리하면서 가짜로 종교의 자유가 이제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헌법에 마치 이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것처럼 이렇게 바깥 세상에 선전하기 위해서 가짜로 국가교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 이렇게 나눈 거고요. 그러나 1998년도부터 현재까지는 구루터기 교회가 활성화돼 있다. 근데 정확하게 구루터기 교회에 탈북자들이 하는 얘기만 들어봐가지고는 뭐 얼마나 시아 교회가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조선 그리스도 연맹에 발표한 데 의하면은 공식적인 북한 기록에 1만 2천 명이 신자가 있고 목사가 20명이 있고 전도사가 140명이 있는 것처럼 꾸며져 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진짜로 진정한 목사고 전도사냐 또 신자들은 당에서 명령에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냐 그런 거는 이제 굉장히 퀘셔너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남북 교류가 완전히 이제 중단이 되고 북한이 계속 핵미사일을 쏘면서 완전히 두절이 돼서 더욱더 어떤 정보를 얻어내기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다. 북한에도 헌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죠. 그리고 늘 국제 오픈도 선교에서 넘버원 퍼세큐션 그 네이션, 그러니까 항상 오픈도에서 종교밖에 그 워치리스트에 항상 넘버원이에요, 북한은. 딱 한 번만 아프가니스탄에 작년에 1위를 내줘서 2위를 했다고 올해 다시 2위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실제로는 탄압한다 해서 명자 실탄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제가 그래서 한문을 잘 몰라가지고 이거를 찾아봤어요. 구글에서 명자 실탄이 무슨 뜻인가. 명목상으로는 자유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탄압한다. 그것이 이제 북한의 현실이다. 근데 뭐 유관지 목사님이 그 디아스포라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디아스포라는 북한을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디아스포라의 그 북한 정계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디아스포라도 지금은 북한을 갈 수가 없죠. 그 셋째 날은 그 청와대 방문했는데 제가 이날 그 좀 시험을 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몰두를 못했습니다. 이날 청와대 방문할 때 제가 이제 그 듣고 있는 수업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몰두하는 바람에 청와대 구경을 잘 못했고요. 그래서 여기를 왔는데 여기가 어딘지 그잘 생각이 여기를 왜 왔죠? 그 천상관 목사님 여기가 어디예요? 청와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그냥 너무 청와대 내 상춘제. 상춘제 맞아 네, 상춘제라고 써놨네요. 네. 상춘제가 뭐 하는데요? 그러면 상춘제가 항상 봄을 맞는 그 저기 이 저 건물이라는 뜻인데 주로 이제 그 외빈들 뭐 접견하고 뭐 한식으로 이렇게 좀 그렇구나. 모임도 한식 한옥이니까 네, 예. 그런 용도로 주로 쓰였죠. 저기 언론 출입 기자 언론인들한테 네, 브리핑할 때 저기 그래요.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식사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요- 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 국립역사박물관을 방문을 해서 이런 걸 봤어요. 근데 자주독립 화운 제국이라 이게 이제 대한국 국제 그 대한제국 그의 어떤 그 선포하는 1900 1899년에 이제 공포한 얘기인데 그때부터 우리는 자주 독립을 외친 것 같아요.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자주 독립을 맞이해야 되는지 참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아직도 우리는 자주 독립을 못하고 외세에 의해서 이렇게 분단된 채로 살아가고 있구나. 아직도 대한제국의 그 어떤 그 하고자 했던 걸 아직도 독립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그 비애감을 약소국가의 그 비애감을 아주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노교 목사님 이걸 보고 계신데 일본은 1910년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고 조선 총독부를 정점으로 한 통치기구와 억압적인 법령으로 지배하였다. 그래서 한국은 일본 제국주의 수탈과 차별을 겪으며 살아가야만 하였다. 그런데 지금도 분단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엄청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군사력을 엄청나게 써야 되고 남북이 대치한 상태에서 제국주의의 수탈과 차별을 겪는 것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우리가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고 그게 대한민국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양화진에 가서 그
그 묘비를 이렇게 많이 봤는데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죽었는데 여기에 와서 좀 섬뜩한 게 이 여기 있는 그 비석을 이렇게 읽어보면 태어난 연도하고 죽은 연도가 똑같아요, 다. 그 태어나자마자 막 죽은 선교사님들의 아기들 그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기다가 같이 묻어놨더래요. 가슴이 아주 서늘해지면서 숙연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족이 죽고 딸이 죽고 또 그런 엄청난 그 희생을 하면서까지 대한민국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왔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주 서늘해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비디오를 그 어, 찍었는데 이거 좀 봐도 될까요, 같이? 한국 역사를 요약해 놓은 건데
왜,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을 자국민이 이제 먼저 번역을 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뿌리러 온 게 아니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자기가 열매를 뿌리는 게 아니고 거두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1911년도에 그 성경 66권이 다 번역이 됐다. 그런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니스트 토마스 베델 무비를 제가 이 사진을 찍었어요. 이분이 이제 안내해 주신 분인데 대한매일신보 그거를 만드신 분인데 그 영국 37살의 나이로 한국에서 숨을 거둔 영국의 어니스트 토마스 베델은 아, 그 일본의 침략 야욕에 대한 야욕이 본격화되는 것을 아, 이 사람이 베델은 그 특파원을 그만두고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했습니다. 그래서 어, 대한매일신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 특히 이제 신채호 선생님의 한국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논설을 어, 1909년에 구국의 면모로 높이는 논설 한국 동포의 고함이라는 최익 등이 필진으로 활약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국어 시간에 배웠던 그런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참 그런 고마운 그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걸 다시 한번 상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때그 헤브론 교회 박용훈 목사님이 이분이 박용훈 목사님이신데 박용훈 목사님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념사정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임현수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박용호 목사님하고 그 같은 동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CCC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 같이 활동을 하시고, 그래서 아주 그 막역하신 분이 오셔서 그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목요일 날 3월 2일 목요일 홍천 휴게소를 들러서 속초 바닷가에 갔고, 이제 소초 중앙시장에 들렀고, 고성 통일 천망대 갔고, 미니 캄퍼런스 복음통일이란 곳인가 그 이수봉 목사님한테 저녁을 대접을 받고 그 차를 마시면서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홍천 휴게소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이렇게 막 종류별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돼 있는 걸 보고요. 사실 이런 게 미국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내가 미국을 많이 여행을 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뭐 집에도 있었고요. 아주 너무너무 1등 선진국,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고 모든 것이 깨끗하고 청결했다. 어, 근데 이제 제가 그 양양에 꼭 가야 된다고 우겨가지고 노교 목사님이 이제 양양에 속초에 가서 이제 사촌 누님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너무 일정이 바빠서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양양에서 이제 차를 타고 이 김주영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김주영 목사님이 총신대 그 77학번인데 그 우리 그 사촌 누나하고 결혼할 때 우리 집에 왔었죠. 같이 오셨는데 꿈이 자기는 농촌에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농촌에서. 자기는 뭐 서울에서 안 한대.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근데 이 사촌 누나가 지금은 좀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옛날에 좀 미인이었어요. 그래도. 근데 그 목사님이랑 결혼을 하더라고요. 굳이. 그래서 그 한 40년을 그 양양에서 농촌교회에서 그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참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결심을 하기도 쉬운 일이 아닌데 결심을 했고 또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40년을 변함없이 했다는 거. 또 이제 북한 그 선교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접경 시대에 가서 탈북자들도 많이 돕고 말씀 들어보니까 많이 그 친구들 따라서 가서 북한 선교도 많이 하시고 참 감격스럽고 정말 기쁜 만남이었습니다. 그 사촌 누나가 떡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아니냐 이게 그럴 정도로 제가 그 떡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기쁘게 먹었고요. 또 고춧가루 얘기는 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박용훈 목사님하고 한한석 목사님하고 여기 그 속초 바닷가에 그 정말로 아름다웠어요. 여기 바다를 보니까 정말 마음이 맑아지면서 정말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으셨는데 정말 무조건 사랑해 주신 것 같아요. 박용훈 목사님이 한한석 목사님하고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 여행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 우리 저 김주성 목사님하고 너무 송구스러워가지고 제가 너무 한 게 없으니까 목사님을 정말 송구한 마음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주 제스처를 멋있게 이렇게 찍었어요. 우리 아주 젊은 사람들처럼 흉내를 내가지고 참 좋은 사진. 이거는 정말 그 노기호 목사님하고 그 우리 배현수 목사님이 이 광고할 때 써면 될 것 같더라고. 이 사진 보니까 그 북한 선교부에 동참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두 분이 찍으셨는데 참 멋있었습니다. 그 고성 통일 전망대 이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게. 네, 여기 평화 통일 대장군 이게 서 있네요. 통일 전망대 올라가는 길이고요. 그 거기에 이제 가려면 안보 교육관을 들러서 안보 교육을 받고 해야 되나. 근데 저는 교육을 안 받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대표만 받고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이 안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출입 신고소입니다. 여기 출입 신고소도 그 모아서 한꺼번에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인디비주얼리 안 하고 통일전망대 들어갈 때. 예. 이게 여기가 아주 아름다운 곳이 이제 사진 찍은 건데 제가 그 지리를 잘 몰라가지고 설명을 잘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이쪽 산과 이쪽 바다나 이런 산이 이게 분명히 북한 땅이라고 그러는데 어딘지 정확하게 그 뭐야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근데 저는 그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래된 것도 아닌데 그 우리 목사님께서 좀 저기 뭐야 그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그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이제 그 해금강, 저쪽에 좀 희미하게 보이는 게 해금강이고요. 예예. 그다음에 이제 저쪽에 이게 그 해금강이에요.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바다에 있는 게 해금강이고 이제 외금강 일부가 조금 보이고 예. 오른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저 통일전망대에서 이제 그 금강산 쪽을 바라보며 찍은 건데 그날 이제 금강산이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나오진 않았고 여기 조금 흐릿하게 보이는 게 금강산이. 네네네네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구나. 희미하게 보이는 거고. 참 경치가 너무나 그 아름답고 했는데 그 이 아름다운 동산은 하나님의 걸작품이거든요.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거기에 이렇게 인간이 그 금을 거놓고 갈 수가 없게 이렇게 만들어 건너가면 뭐 잘못하면 뭐 죽을 수도 있고 저 감옥에 가거나 뭐 자유를 잃게 되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냥 이렇게 걸어갈 수가 있는 곳에 이렇게 이 정도면 나도 수영해 갖고 여기까지 다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이 정도는 웬만한 사람이면 다 갈 수 있고 걸어서도 갈 수 있고 그곳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근데 이제 그때 내 이런 든 생각이 이게 다 어떤 그 라디칼 아타함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이성을 신앙보다 위에 둔 거예요. 마더너티에 이제 근대사에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이런 그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한 결과가 자본주의고 또 사회주의고 이런 게 나온 거거든요. 아주 말은 그럴듯하고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 같고 또 자본주의도 개인의 자유를 보호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이런 정치 체제 이런 이데올로기가 그 결국은 우리 민족에게는 이런 분단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인류 사회가 가지고 왔었던 이런 정치 이념으로는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또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들의 판단과 결정은 절대 제가 생각할 때는 정당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우리 인간이 죄인이고 우리가 죄인이고 이런 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 또 언젠가 우리가 죽으면 최후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는 어떤 그런 그 판단과 논리가 어, 그런 철학에 입각한 어떤 그 새로운 사회가 도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다섯째 날은 이제 제암리 그
순국기념관 화성에 들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독립기념관을 가고 기독교 만남을 가지고 그다음에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 사무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암리에서 찍은 거고요. 그때 죽은 사람들의 그 이름이 여기 이렇게 다 적혀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6명인가 그랬는데 그 제암 감리교회더라고요. 제암 감리교회 거기에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제암 교회가 세워진 게 그 일본의 그 기독교계 한국 제암교회 소타 사건 속죄위원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제암교회 소타 사건에 그 사죄의 의미로 재건축 헌금을 모아서 1970년도에 이걸 새로 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일본의 그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죄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그 기독교계가 모여서 이렇게 우리 민족에게 사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을 다 집어넣어 놓고 휘발유를 뿌려서 불태워 죽인 거거든요. 아주 잔악한 그 만행을 저지르고 그 불타 죽으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도망 나오는 사람들은 총을 쏴서 죽이고 한 아주 잔악한 그 일을 했는데 그 거기에 그 그래도 일본 기독교계는 이렇게 속죄하는 의미에서 교회를 세워줬다. 거기에 좀 희망을 가져봤어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 그 거국적인 국가 대 국가 이런 게 아니고 기독교계에서 그렇게 한 거고 아직 그 사죄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는 아직도 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일본과 이런 문제가 아직 해결이 다 안 된 거예요. 아직도. 여기 자세한 내용을 제가 써놨는데 뭐 더 이상 그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집더미와 석유를 끼얹고 불을 질러서 그 교회 안에 그러니까 원래 모이라고 그런 게 마치 그 3.1 만세운동 때 너무 심한 매질을 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모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기를 쳐가지고 사람을 오라고 한 다음에 죽였으니까 더 나쁘죠. 일본의 그 경찰들이 한 그 만행이. 예, 예, 저기 와서 제가 이제 같이 그 초상화 앞에서 같이 그 대한민국의 그 복음 통일을 위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통일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독립했다고 말하는 거는 좀 시기상조다. 우리가 아직 독립을 이룬 것이 아니고 통일을 이루기까지는 우리가 아직 독립한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천안에 이제 갔습니다. 근데 저기 뭐야 약간 재밌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농담을 하려는데 이게 재밌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이 식당은 이 콩비지를 먹는 식당에 갔는데 그 요리가 청국장하고 콩비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개씩 줘요. 콩비지 하나, 청국장. 그러니까 메뉴를 보고 이렇게 청국장이면 청국장, 콩비지 두 가지 메뉴가 있으니까 이렇게 오다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주인이 그 할머니가 그렇게 주더라고요. 근데 메뉴를 달라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주는 대로 먹어!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얼마나 참 주는 대로 먹어. 글쎄,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주는 대로 먹어. 그리고 이제 우리 이분이 우리 그 차 대접을 해주신 분인데, 내가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어요. 이분이 그 자원에서
우리들을 대접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러니까 교회 카페인데요. 하여튼 돈을 받고 차를 팔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깨끗하고 하여튼 아름답게 잘 꾸며놨어요. 교회 카페를.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운영을 하고 그러는구나. 이제 그런 하여튼 그런 걸 제가 한번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독립기념관이고 우리가 간 독립기념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태극기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태극기를 많이 이렇게 태극기가 이렇게 많은 곳에 언제 또 내가 가보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태극기 앞에서 이제 같이 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예, 거기 독립기념관 앞에 우리 그 일행들과 함께 그 독립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어요. 이분이 우리 그 오은경 박사님이 우리 그날 식사를 대접을 해 주셨습니다. 그 콩비지하고 청국장하고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에, 글쎄, 우리 이걸 읽어보고 있는데, 그 국민주권과 정부 수립, 이걸 읽어보는데, 독립기념관에서 그 독립된 국가를 세우는 것,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독립 후, 아, 민족 구성원 대부분은 국민이 주권을 가져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그 결과 국민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을 건립하였고,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제 정부로 수립되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어, 물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정치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 국민이 주는 국가가 돼야 된다. 근데 국민이 주인이 된 게 아니죠. 북한은 국민이 주인인 게 아니고 김일성 일가가 주인이 됐으니까. 그리고 윤봉길, 안중근, 김좌진 장군 저 동상 이 앞에 이제 사진 찍었어요. 요게 제가 저 북한 대첩이라고 하는 건데 그 제가 이제 전혀 모르던 생소한 거라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제 기억하려고 하는데 이 북한 대첩비가 이제 모형인데 복제를 여기다 이렇게 전시해 놨는데 이게 원래 한경북도 그 뭐야 북형사직을 맡고 있던 정문부 장군이 임진왜란 중 의병을 모아 왜군을 격퇴한 공을 기려 조선 숙종 때 부평사 최창대가 한경북도 길쭉은 이면면에 세운 전공기념 비석인데 이게 일본 사람들이 다 가져갔나 봐요. 왜냐하면 자기네 임진왜란 때 자기들이 진 그 격파당한 그런 기록이고 그러니까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가지고 갔다가 우리가 다시 찾아왔는데 북한에 원래 그 함경북도에 있기 때문에 북한에 이제 다시 되돌려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의정부 시에 충의공 재앙 의식이 행해지고 3월 1일 개성을 거쳐 북한으로 북한 대접비는 원래 자리로 다시 세워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역사를 공유하고 있고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했단 말이에요. 남한이나 북한이나. 그래서 어떤 우리가 같은 역사를 공유한 배달의 민족, 한 민족으로서 어떤 다시 이제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떤 다시금 하나가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그 통일에 대한 좀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북한 대첩이 남북이 서로 협력하고 또 외세에 맞서 싸우고
이런 것에 속에서 어떤 그 일치감이라든가 민족 동질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회복하는 좋은 기회였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그 생소한 거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또 거기서 볼 수 있었던 게 여러 가지 개성 파주의 그 여성들이 많이 이제 권혜라, 신관비, 심영식, 임명회 이런 분들이 3.1 운동에 불씨를 살리고 또 심영식 씨는 이제 시력이 없는 사람인데도 그런 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어떤 우리 그 민족 혼을 되살리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서 지금 보관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좀 자세한 그 분들이 어떤 일을 했고 이제 권혜라 씨가 이제 기독교인인데 그 유치원 교사로 활동하던 권혜라는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나와서 개성시내에서 배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여성들의 그 공로, 3.1 운동을 이끈 또 이제 전도부인 임명회 이런 분들의 이제 그 기상과 우리 민족에 대한 사랑, 어, 우리도 본받아야 되고 되살려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또 한국의 기독교는 민족의 기독교, 민족을 위한 기독교였다. 그것을 우리 교회가 지금도 그 전통을 민족을 위한 기독교였다는 거, 그 전통을 지금도 교회가 계속 연이어서 그걸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면 통일 선교에 아주 크게 기여하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배동에 가서 이제 그 기독교 통일학회 그 최현배 목사님한테 대접을 아주 잘 받았습니다. 아주 맛있는 수시, 사시미 이런 거 엄청나게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이름을 신비디움인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신비디움 2라는 레스토랑이 방배동에 있는데, 제가 이제 방배동에, 집은 흑석동인데, 이제 방배동에 많이 놀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방배동 지리를 좀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또 너무 많이 변해서 이제, 아무것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방배동도. 근데 여기 이제 주동 박사님이 이제 우리 노교 목사님 동기신데 그 신혼부부 때 그 방이 두 개가 있는 집에 살았는데 그 반대 건너방에 이분은 총각이었고 이제 노교 목사님 결혼해서 신혼부부인데 그 신대원 그 신학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재워졌다고 그래요. 노교 목사님이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혼부부인데 그렇게 친구를 위해서 방을 내줬다는 거는 제가 참 그 얘기를 주동 박사님이 또 해주시고 해서 아주 노교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 떡잎부터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 델람은 그래서 아주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무도 그런 것을 하기 싫어하고 마다했을 텐데 자기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어렵다고 하니까 이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노교 목사님의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 그 훌륭한 점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4일 토요일에는 두루미를 이제 보러 가서 황순정 권사님에게 두루미를 찍었습니다. 이거 찍다가 군인들한테 걸려가지고 그 군인들이 다 사진을 지워야 된다고 했지만
다 지우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루미 사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 보내주실 때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철원 평화 전망대를 갔고요. 그다음에 월정리역에 갔고 철원 노동당사에 들렀고 철원 제일감리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철원 제일감리교회 역사를 들었고 그 일제시대 때 순교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강종근 목사님이라고 그 얘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포천 한탄강 하늘다리를 거쳐서 다시 서울에 가서 탈북민 최용실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철원 평화 전망대 모노레일에 지금 타고 가면서 이제 제가 북한 땅 쪽을 이렇게 촬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진을 보면은 그냥 산과 강이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설명을 못 하겠는데 노교 목사님이 이제 북한 전망대에서 이분이 이제 최태규 목사님이시라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아주 존경하게 됐어요. 자기를 정말 들여서 하나님한테 바친 사람이더라고요. 예수님 같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시면 예수님 같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을 보니까 아주 감동적인 생애를 사셨어요, 이분.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성이 하나 태봉 도성이라고 철원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아주 절묘하게 이게 군사 분계선이 이 성의 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남방 한계선이고 여기가 북방 한계선이기 때문에 이 성을 가서 이제 유물을 캐내고 이걸 복원을 하고 또 역사를 이제 알기 위해서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북방 한계선이 여기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어서. 아, 이 태조왕건이 이 궁궐에 즉위해서 고려왕조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 아닙니다. 저기 궁예가 세운 곳이고요. 태조왕건은 거기서 관계가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제가 잘못된 이 정보를 갖고 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역사 발굴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지장을 받고 있고, 이걸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모형을 이렇게 찍어놨는데, 군사 붕괴성이 있고, 외성이 이렇게 있고 여기 성문이 있고 군사 분계선이 성을 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궁예왕은 905년 철원에 도읍을 정하고 국호를 에, 마진에서 태봉으로 바꾼다. 태는 여기가 궁예입니다. 제가 잘못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노동 당사에 왔는데 그 이제 그냥 사진만 찍었지 여기서 무슨 천상만 목사님이 좀 여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 뭐 다 아시는 데니까요. 그냥 여기는 저 북한 예, 정권이 최초로 세운 노동당사입니다. 네네.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월정리가 맞죠? 여기가 목사님이 여기 월정리에 왔는데 황순전 권사님 사진을 찍어 주셔가지고 여기 이제 이렇게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 뒤에 이렇게 부셔져 있는 이 철물 이 구조가 이게 기차였었나 보죠. 옛날에 부서진 기차. 그래서 이제 이런 기차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 월정리에서 이제 서울까지 104km. 그다음에 이제 평강이 19km. 그 19km,
킬로미터밖에 안 된다는 거 북한이 아주 굉장히 가깝게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출퇴근하는 것도 18마일인데, 그러니까 정말 아주 정말 가까운 그 숏 디스턴스를 놓고 땅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엄청난 그 굉장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끔찍한 일이다.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 철원 제일감리교회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그 철원 제일감리교회 그 역사를 설명해 주시고 계시고, 제가 비디오를 좀 찍었어요. 이분이 하시는 말이 굉장히 그 긴데,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그 잘 기억이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여기 강종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보다 먼저 우리는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이제 제일 먼저 순교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그 철원 제일감리교회 이제 강종근 목사님께서 먼저 순교하셨다. 그 말씀을 제가 여기서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강종근 목사님 그 전기 이런 것도 얻었고, 그다음에 철원 교회에 그 뭐야 그 처음 세워졌을 때 모습 1920년도에 철원 제일교회, 그다음 한국 전쟁이 나서 이 교회가 이렇게 다 무너졌었는데, 철원 제일교회 복원기념교회 다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 철원 제일교회를.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두 목사님, 근데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어디가 보이는 건지 제가. 여기는 어딘지 좀 천상만 목사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 그 그 저기 철원 평강고원이라고요. 철원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보면은 이제 아주 넓은 고원이고, 일제시대 때 만주 침략을 위해서 일본이 거기서 군마 훈련을 시키던 고원이에요. 맞아요, 네. 또 맞아요. 위쪽에 있는 건 아마 김일성 고지인 것 같고, 아래쪽은 이제 낙타 고지하고 같이 붙어 있는 그 고원입니다. 한 330m 되는 고원이에요. 네. 예, 아주 넓은 개마고원 같은 곳입니다. 예, 예, 아유.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한탄강, 포천 한탄강 하늘 다리. 예, 여기서 우리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 아주 그 다리가 흔들흔들거리고 그래서 좀 서스펜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한탄강, 포천 한탄강 하늘 다리에. 그리고 그날 저녁 우리가 이제 그 최영실 선생님이라는 분, 탈북자 출신의 통일사랑교육협의회 최영실 선생님을 만났는데, 제가 이제 셀피로 찍었습니다. 이분이 군대에서 이제 정신훈화하는 그 미디어를 만들어 가지고요. 미디어를 만들어서 그 한 3억 정도를 이렇게 돈을 이렇게 수입을 창출하셨다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3억이었나 하여튼 그래요. 이분이 이제 군부대 그 정신운하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통일사랑교육협의회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같이 왔고, 여기 고범주 목사님이 이제 여기 같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북한에서 검사를 하셨다가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엘리트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예수는 안 믿는데, 그, 자기는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그래서 뭐 이렇게 소주를 막 시켜서 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안 먹는다 그러니까 약간 좀 실망하는 듯한 걸 보였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평양의 경비대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무슨 한국의 국방군으로 하면 이제 수도경비사령부에 이제 무슨 현병 같은 걸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그런 거 하다가 내려왔는데,
내가 미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자기도 미국에 가고 싶다. 자, 어떻게 하면 유학을 갈 수 있느냐 이제 뭐 그런 걸 물어보고 하는 북한에서 내려온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1년, 1,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1, 2년 정도밖에 안 된 아주 그 북한에서 내려오자마자 근데 아주 잘생겼더라고요.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그러니까 뭐 북한에서 왔다고 그래서 막 그냥 못 먹어서 막 그런 게 아니고 그 평양에서 온 사람들은 좀 굉장히 피지컬리,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좀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도공 국장이란 분이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북한에도 인터넷은 없지만은 인트라넷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또 이런 자유와 인권, 또 이런, 나만의 실상, 또 그런 거를 이렇게 자기가 이제 만들어 가지고 미디어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보급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그걸 인트라넷으로 어떻게 그걸 보내서 보급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USB 같은 걸 사용해 가지고 보낸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정보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이 돼서 개인 행동하는 날이었는데 조요셉 목사님이 하신 그 탈북자 교회를 가려고 그러다가 저희 아버님이 이제 창립한 교회 54주년 창립 주니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목사님 오시라고 그래서 그 저 영속교회 그 창립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감격적인 게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거든요. 뭐 창립주일이고 영속교회를 어, 가려는 생각은 있었지만 뭐 거기에서 뭐 창립기념주일이고 내가 그걸 드리게 될 것이라는데 하여튼 그 노교 목사님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날짜를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 영광스럽게 그 창립자의 아들이 그 창립기념주일에 54주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째 날에 제가 너무 그날 이제 제가 여기를 이제 지성호 의원을 안 만나러 가고 제가 그냥 집에서 그 책을 봤습니다. 너무 공부가 뒤처져 가지고 너무 저기 한 것 같아서. 근데 좀 후회가 돼요. 이왕 그렇게 된 거 그냥 무조건 거기 따라갔어야 되는데 제가 좀, 단체 행동을 할 때는 무조건 단체 행동을 하는 게 좋다. 이런 걸 교훈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어요, 이번에. 근데 제가 이제 너무 공부에 이제 교수가 자꾸 레포트를 빨리빨리 내라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더 기다렸다 받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재촉을 하는지 그래가지고 내가 집에서 공부를 하는 바람에 여기를 못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날 하광윤 목사님 만나고 누교 목사님 동기 이재서 목사님이 총진대학교 총장이신데 누교 목사님 신학교 동기를 누교 목사님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탈북민이 하는 능라 반상에 가서 그날 식사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저는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사진이 원비어라는 사람이 기성호 의원 그 방에 있는 사진인 것 같은데 그 죽은 사람이 있어요. 북한에 가서 고문을 당해가지고 나중에 풀어줬는데 미국에 오자마자 죽은 사람이 이제 원비어인데 그 원비어 그 부모님이 북한 인권 문제에 더 헌신해달라고 하면서 원비어가 맸던 그 넥타이를 지성호 의원에게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은경 박사님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오륜교회 그 단일 기도에 참석해서 앞에 나가서 같이 이 유상신 장로님, 오륜교회 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유산신 장로님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그 선교부 이분이 이제 오륜교회 선교부 그 담당 장로님이셨던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그 차를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 북한 선교회를 다니엘 기도회 오디온 교회 다니엘 교회에서 상세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노교 사무총장님 여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저 숭실대에 우리 가가지고 이제 김우혁 교수님 만나서 환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열매 나눔 재단에 가고 통일선교 컨퍼런스를 갔다가 거기서 이제 정영신 목사님을 만나서 북한 탈북자들 교회 현황 이런 걸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배일양 박사님이 평양 숭실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배일양 박사님 다 잊어먹고 있었는데 평양 숭실 그래가지고 다 잊어먹고 있었는데 그 선교사가 와서 세운 대학교더라고요. 평양 숭실이.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목사님들 이거 아주 금방 개학을 해가지고 3월 달에 3월 1일 3월 초에 대학교가 개학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학 아주 그 활기차고 동아리 그 소개하는 그 모임이 카노피 같은 게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숭실대학교에. 그래서 옛날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북한 제주 국제 통일 리더십 포럼에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을 방에 붙여놓고 이제 그 북한 지도자 학과 설교할 때 이 비디오에 이게 나와서 제가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제주선언이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한반도를 사랑하시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한반도와 동아시아 가운데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 우리는 한반도의 적대적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이 분단을 극복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한반도 곳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한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시대적 사명이 한반도의 회복과 복음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데 있음을 믿는다. 예, 이게 한국교회 제주선언인데요. 그 한국교회의 시대적 사명이 한반도의 회복과 복음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있는데 있음을 믿는다.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시대적 사명, 한국교회의 시대적 사명이 무엇이냐. 예, 여기 좀 자세하게 어떻게 그걸 이제 이뤄나갈 건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벌써 9시가 다 돼가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열매 나눔 재단의 김추인 목사님 사역 소개를 했는데 그 세븐일레븐 같은 거를 이렇게 탈북자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개인 창업 지원을 이제 많이 하고 계셨어요. 또 아동 청소년 결식 아동 이런 걸 보호하시고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고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막 몇십억 되는 것 같았어요. 30억인가 그 1년에 그렇게 하고 계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강의하셨던 최영실 선생님 그분이 와서 자기 사역을 하고 있는데 폐교된 곳을 쓰고 있는데 그 나가라고 그래서 이제 다른 데를 또 대안학교를 하고 계신데 그, 그 공간을 이제 대안학교를 할 공간을 폐교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또 이사를 가셔야 되나 봐요. 그래서 오명숙 선생님이에요, 이분은. 오명숙. 조명숙. 조명숙. 죄송합니다. 조명숙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최영실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사람이 최영실이고 조명숙.
그다음에 이제 뉴코리아 교회 정용신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노교 목사님이 조금이라도 그 성의 표시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금일봉을 하사하고 계신 겁니다. 네, 뉴코리아 교회 정용식 목사님의 이제 컨퍼런스에서 이제 들은 얘기를 몇 자 제가 노트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적어 놔가지고 여기 다시 옮겨 적었는데, 탈북자들이 78%가 서울 경기권에 산다. 그리고 원래는 남한 출신 목사님들이 많았는데, 2015년부터 탈북자 교회 60%가 탈북 출신 목회자가 목회한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탈북자 교회가 아주 많을 줄 알았는데 3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있으면은 교회가 뭐 한 300개 있을 줄 알았는데 82개 교회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82개 교회 50개는 남한 출신이 하고 어, 32개는 북한 목회자가 한다. 그 60명 이상 되는 교회는 14%에 불과하다. 그리고 탈북자 교회 목회자는 자비량으로 목회한다. 그러니까 그 사례비가 최저 생계비가 240만 원인데 그 사례비가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뭐 80%라고 대부분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비량으로 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자기 그 생계비를 벌어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탈북자 출신 목회자가 번아웃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걸 지적을 하셨고 그 그리고 이제 그 정용신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보통 한 네 명 정도의 가족과 계속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탈북자 한 명이 내려오면은. 그래서 이게 100명이 아니고 100만 명, 3, 40, 120만 명이 120만 명의 주민하고 우리가 이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정영식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런 거였고 한국에는 3만 5천 명의 탈북자가 살지만은 중국에는 20만 명이 탈북 여성이 살고 있다. 그게 아주 굉장히 많은 숫자가 탈북 여성이 중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고 한국에 있는 탈북자보다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회에 나온 탈북자는 불과 10명, 10%에 불과하다. 원래 한국에 올 때는 한 40% 정도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데 들어오면 이제 많이 떨어져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10% 정도만이 교회에 계속 나온다. 그러니까 3만 5천 명 중에 와가지고 한 3천 명 정도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수요일 날 가기 때문에 이렇게 노교 목사님이랑 이렇게 그 같은 숙소에 있는데 이제 이별 파티를 해주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가 또 이제 챌린징한 대목이 또 왔네요. 그래서 천상만 목사님이 천상 또 도와주셔야 되는데 제가 잘못 얘기하는 게 있으면 좀 빨리 수정을 해주세요. 근데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 갔고 강화 기독교 역사박물관에 갔고 열방샘 교회 이빌리 목사님 우리 강의해 주셨던 이빌리 목사님 열방샘 교회에 갔었고 이게 주입니다. 주가 아니라 주빌리 통일구 기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애기봉 올라가는 저 흔들 다리 거기에 이제 우리 워싱턴 북한 선거팀하고 이제 이분이 열매 나줌 재단의 김추인 목사님 같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최훈철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기독교 박물관 최훈철 박물관장이 최훈철 목사님이신데 같이 이렇게 사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강에 이제 어떤 침략의 역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려 시대 때, 조선 시대 때, 구한말 시대 때, 또 한국 전쟁 때 어떻게 이렇게 군사적으로 이 조강이 이렇게 그 침략과 또 이 그 열강들의 그 진입 이런로 이렇게 병인양요라든가 신미양요 이럴 때 이제 어떻게 그 됐다 이런 게 이제 그 잘 레코드가 잘 돼 있는데 그 천상만 목사님 여기 조강에 대해서 뭐 설명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저는 지리를 잘 몰라. 이 사진도 잘 아,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사실 운전 중이라서요. 조강은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서 서해로 빠져나가는 강이 조강인데 조수가 드나드는 강이다라고 해서 뭐 조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네, 남쪽으로는 김포북단과 강화북단을 띄고 네. 북쪽으로는 황해남북도, 황해북도 개풍, 황해남도 연백을 바라보면서 가는 강이고, 그 강이 이제 예전에 아주 한반도에서 수상 물류의 가장 중심이 되는 강이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